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또 이번엔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새벽 예배에서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부산 사투리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단디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사투리 아닌가요? 단디, 포도나무의 가지가 단디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가지가 단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단단히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어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요, 단디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디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 가지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숙함이 그 안에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삶의 변화가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없고 더 이해하고 그의 분의 뜻을 따라가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경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붙어는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상태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보세요. 경건한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경건해봐야 능력 별로 없어, 그 본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이 단단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는 또한 무엇이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첫 해는 별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해 되니까 뭔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네. 세 번째 해 되니까 그의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네. 열매들도 보이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열매 맺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가 하는 가지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까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훅 치면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그것이 왜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연단과 고통이 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니까는 거름 다 사셨습니까? 다 밭에다 다 뿌렸어요? 한창들 뿌리고 계실 텐데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너무 많으면 영양분이 분산이 돼요. 열매가 작아지고 품질도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약하거나 병든 가지가 있으면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가지가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기에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포도나무 전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주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고통과 연단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러한 연단과 고통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윤택한 열매, 나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가지치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그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잘못한 자를 미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기는 하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adopt, 그들을 내 아들로, 내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거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가지치기는, 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더 중심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연단과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지치기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의구야. HD 은혜 성도들아, 너희들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하십니까? 체육관에 가셔도 뭐 이렇게 아령도 들고 이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수영도 하시지요. 보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잘하는구나. 잘하고 있어. 그래야지. 너에게 맡겨진 육신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80, 90, 100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배가 나오고 통통해 보여도 한때 그런 때가 없었지만 군대 있을 때 식스팩도 있고 이 가슴도 나오고 힘 주면 막 오른쪽 가슴이 움직이고 왼쪽 힘 주면 막 왼쪽 움직이고 막 이런 체격을 가졌는데요. 이제 50, 60, 80, 90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이러한 경건 생활은 범사에 모든 삶에 영원히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 있더라도 운동 간간히 조금씩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더 초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가지치기는요, 경건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간간히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진 그러한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과 연단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는 더 큰 믿음, 더 성숙된 신앙 그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연단만 주지 마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해요. 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풍성하면 우리들의 삶도 더 윤택해지고 풍성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을 원치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연단하고 다듬으시는 그 과정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요, 고난과 연단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좀 전에도 그런 고통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단과 시험과 시련은 없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짧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 징계가 그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것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하여 연단받은,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단의 시간은 축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또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기뻐하고, 이거 왜 하나님 왜 이것도 이러시는 거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발 좀 조금만 있어보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연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있었던 그 시련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고난과 연단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요, 축복을 받을 최고의 때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고난이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가지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또 불순한 습관들,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과정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치기는요, 많이 아플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믿음이 있고, 더 성숙한 인격이 있고, 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가지치기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